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알고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사모하오니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군대에서 쓰는 탄환 중에 조명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탄은 그 총으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명탄은 밤하늘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평상시에는 지형 지물을 잘 알고 군인들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길목에서 꺾어지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하는 일은 밤에도 이루어지죠. 야간 작전을 하게 될 때에는 알던 지형이라도 아주 당황을 하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길목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지형 지물이 어떠한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명탄을 쏴야 되는 병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명령에 따라서 조명탄을 쏘는 순간 하늘로 올라가서 펑 하고 터지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환하게 비춰지게 되죠. 그때 조금 전까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지형 지물이 어떻게 돼 있고 아군이 지금 어떻게 돼 있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서 저 산등성이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무엇을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이 다 보이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늘 하던 일인데, 그리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위급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게 되죠.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에서도 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전체에 녹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런 어려움과 치열한 상황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고백을 하면서 헤쳐나가냐, 우리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부터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어두웠었던 다윗의 그 길에 조명탄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가 어떻게 전쟁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어두컴컴했던 길들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27편은 빛의 시편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보통 다른 시편이나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이런 표현들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아예 하나님이 내 빛이다 라고 선언하는 시편은 이 27편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빛이 되어주신다. 근데 사실 상황은 전쟁의 상황이에요.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혹은 전쟁과도 같은 아주 긴박하고 치열한 상황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육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펑 터지는 주의 빛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한 사람의 그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시작할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그리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3절에도 나는 무섭지 않네, 이렇게 자꾸 말을 해요. 이걸 비춰보면 실제로는 이 시인의 이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겁니까? 사실은 진짜 두려운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나는 누구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는 사실 현실은 매우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시작할 때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해야 되겠느냐. 세 가지 심사항이 나오죠. 빛과 구원과 피난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핵심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두려움 속에서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걸 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빛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거예요.
자기의 현실은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멸망당할 것 같은 거예요. 피난처가 아니라 이 자리가 지금 자기의 처형장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실인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평상시에는 잘 알다가도 위급하면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손이 덜덜 떨려서 뭐를 눌러야 되는데 그 누르는 것조차도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여유롭게 지나던 길을 마치 눈을 감고 더듬더듬 거리는 것처럼 그 시간을 지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치고 저기 부딪혀서 상처를 입으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지라 그런 어두움과 처형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사울의 제1등 장수였어요. 그러다가 그 사울에게 미움을 당해서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고 20번 가까이 도망쳐서 거처를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사울의 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위해를 당할 뻔한 적도 우리가 성경에 읽는 것만 15번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다급한 순간들을 많이 다윗이 겪었어요. 아마 다윗도 처음에는 우리랑 비슷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조금 전까지 나를 칭송해 주던 이 사울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드는데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좁은 나라에서 왕이 나를 싫어하고 내 목숨을 찾는데 내가 어떻게 도대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확 엄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윗의 삶에 반복됐잖아요. 자기에게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베푸셨는지 그가 계속해서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사실 우리들도 그렇죠. 큰 일을 당하면 누가 이거 도와줄 사람 없나? 이 생각부터 나잖아요. 지금 이만큼의 자금이 해결이 안 되면 이거 누가 좀 나한테 주거나 빌려줄 수 없나? 이 생각부터 확 들죠.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위급한 순간에 누가 내 곁에 있을까? 다윗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많은 위급한 상황을 반복해 가면서 다윗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윗이 하나님을 딱 붙잡고 가만히 있었더니 막 모든 일들이 저절로 해결된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순간도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은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괴로운 숙제를 계속 했었어야 돼요. 이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다윗이 담벼락에 오줌을 지리면서 탈출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무데나 오줌을 싸는 한때 대장군이었던 그 다윗이 수치스럽게도 모멸감이 느껴지게도 그런 식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됐던 그 일들을 다윗은 해야 될 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특히 크리스천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여전히 어려운 숙제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괴롭고 두려우면서도 입으로 주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 생각을 할 때 펑 하고 조명탄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어둠이 약했거나 그 길의 험난함이 덜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렵고 지난한 숙제들을 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가 나의 빛이 되신다. 라고 했을 때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일순간에 보여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무슨 마음을 먹어야 될지 그로 알게 하는 거죠. 분명히 이 눈에 보기에는 어두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 이 눈이 보기에는 멸망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 눈이 보기에는 여기가 내 무덤자리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즉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그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면 역전된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면 역전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으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교리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 숫자들이 놀고 있어요. 1이 있고 100이 있고 1000이 있어요. 이 1은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서 힘들다 그래요. 1000은 자기가 가진 게 많아서 아주 우쭐대고 있습니다. 100은 자기는 어중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량대수가 더해지죠. 무한대가 더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0 더하기 무한대는 1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100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1000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무한대가 들어가는 순간 이 앞에 있었던 변수들은 전혀 의미를 잃어버려요. 내게 능력이 얼만큼 있던 간에 내 능력이 1이든 100이든 1000이건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면 모든 상황은 역전된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냐 하고 스스로에게 입술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앞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러면 그제서야 숨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대적자, 나의 원수, 저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 내 살을 뜯으려고. 이게 참 고난을 당해보시면 이 표현이 막 피부에 와닿습니다. 저것들이 내 살을 베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맹렬한 기세를 보여줘요. 그 다음은 3절에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싼대요. 한두 명이 괴롭혀도 힘들 텐데 군대가 나를 애워싼다. 여러분들 어떤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한 명이 자기를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혹은 두 명이 힘들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데 두 친구가 있다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한 친구가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가져요. 나는 쟤가 싫어. 나는 쟤가 미워. 쟤는 이상해. 그리고 또 다른 친구를 만나서 야, 쟤가 이런 말을 했어 하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해들은 옆에 있는 친구는 제가 정말 그런 애여서 나 빛이 변하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도 친했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와서는 원래 나랑 친했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표정이 더 싸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면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또 그렇게 들려요, 안 들려요?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이것들이 점점 퍼져나가죠. 쟤 정말 이상한 애야. 쟤 정말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애야가 이미 퍼져 있죠. 그래서 내가 가면 왜 아이들이 전부 다 싸늘할까 느끼게 되고 이 일들은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일어나죠. 직장에서도 어느 순간 내가 바보가 되어 있어요. 일터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의 그 아픔과 힘듦과 괴롭힘 당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두 명 때문에 괴롭힘이 시작되는 거죠. 한두 사람이 작정하고 나를 물어도 힘든데 군대가 나를 애워싼다. 견디기 힘든 거예요. 한두 가지 문제만 생겨도 견디기 힘들 텐데 문제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 기억할 이름 여호와 하나님. 문제들이 나를 포위하고 있을 때에도 모든 것들이 내 살을 뜯으려고 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기억하고 입술로 내뱉는 순간 펑 하고 조명탄이 켜져서 나는 다시 나의 실력으로 돌아와 나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
앞을 보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1절에서 말했던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겠느냐 나의 영혼아 하고 자기를 믿음의 기관차를 통해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교리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것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두 번째 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빛이심을 기억할 때 두려움이 물러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두려움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두려운 상황이 찾아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빛되심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빛이신데 내가 왜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상황은 무서운 상황이 맞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지는 두려운 상황이 맞아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면 항상 주의 백성들은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신데 비록 두려울 만한 상황이지만 그 두려움을 내가 가져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반문하는 거예요. 상황 앞에, 원수 앞에 떨리는 나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이걸 꼭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럼 믿음을 가진 영혼이 대답해요. 아니, 네가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이 더해진다면 네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 네가 두려워하기를 선택한다면 두려움에 떨겠지만 네가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어. 이것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고 다윗이 수 없는 위기 속에서 그 어두움을 돌파할 수 있었던,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었던 신앙의 비밀인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여요. 조금씩 한 걸음을 디딜 수 있게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려운 문제나 어두움을 만나셔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있고 그런 지체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어둠에서 나를 건져 주시면, 그러면 그 다음 내 인생이 무엇이 되기 원하는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지난주에도 목장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된다면, 응답된다면 그 응답된 인생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다윗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이 나를 이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이 적군들로부터 살려주신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단일한 관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단일한 관점을 가져요. 이분들이. 우리가 그 새로운 삶이나 확신의 삶에서 연습하는 것 중에 우리 신앙의 단계를 정직하게 들여보는 이런 단계들이 있죠. 그래서 신앙의 어린아이, 신앙의 청년, 신앙의 부모, 그 중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보통은 우리가 보통 신앙이 좋은 게 뭐냐 이걸 따지는 걸 가지고 나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해서 이해가 안 되고 막 뒤죽박죽 돼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막 칭찬하면서 인사를 시작해요. 너희들은 성경 지식이 많고 전도를 잘하고 은사 체험이 많으며 예수의 다시 오실 재림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이 말 듣는 순간 신앙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사람들? 신앙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성경 지식 잘 알고 기도하고 은사 체험했고 전도 잘하고,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분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감이에요. 목사님 돼야 돼요. 너무 믿음이 좋잖아요, 그죠? 딱 2장 넘겨서 3장이 시작할 때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라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무 이상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신앙 좋은 분들인데 사도 바울은 어떤 기준을 가졌길래 너희들은 어린아이다라고 말하는가? 그 기준은 관계예요. 관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파당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한번 누구와 불편해지잖아요. 이걸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삐끗했어요. 분열했습니다. 좀 미워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장한 청년, 성장한 영적 부모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다시 극복해버려요. 스스로 싸울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어린이는 어떻게 해요? 한번 삐끗하면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어린이니까. 그죠? 영적인 싸움을 스스로 싸울 수 없는 자들을 영적 어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늘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장을 가지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분명히 목사님인데 왜 저렇지? 저분은 교회를 20년 다닌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왜 저렇지? 하고 마음속에 뭔가 이상해요. 신앙은 분명히 좋은데.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신앙을 판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누구랑 싸웠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고 승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영적인 청년입니다. 물론 넘어집니다. 근데 자기의 힘으로 말씀 붙잡고 일어나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다시 영적으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그 배후에 넘어 있는 사람과 그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이게 영적인 청년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하게 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내가 시리에 빠졌다 이런 말을 굉장히 드물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싸워봤거든요. 이거와 이 시험과 싸워봤기 때문에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을 붙잡고 일어나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걸 도와줘야 돼요. 누가? 영적인 청년과 영적인 부모들이.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서 영적인 청년 이상으로 가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이게 생겨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단일한 관점이 생겨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그 인생 가지고 뭘 할 거냐? 주님, 나는 당신과 계속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복되도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아는 것은 경험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어떤 느낌으로 딱 다가옵니까? 학창 시절이. 저도 학창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시험도 있었고 그 주입식 교육을 막 받았기 때문에 늘 경쟁 속에 있었어요. 가만히 따져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창 시절이 뭐 그렇게 괴롭다라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랑 늘 놀고 있었거든요. 시험만 끝나면 가가지고 막 그죠? 뭐 농구하고 당구 치고
같이 뭐 명동 가가지고 뭐 청바지 하나 사는데 우르르 따라가지고 뭐 다 같이 뭐 고르고 있고 그냥 즐거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테스트들이 없었냐, 시험과 그런 순간들이 없었냐?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맞는 친구 한두 명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련히 좋았던 기억으로 남죠. 연애를 하면서 연인과 함께 있으니까 시간을 같이 보내느라고 친구들을 잘 못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안 만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끊어져요. 잘 못 만나게 돼요. 근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시험이 없냐 하면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록 많은 것들을 통과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주의 백성이 자기 나라에 속하지 않은 이 땅의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괴로울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참 괴로운 인생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참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거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삶에 단일성이 생기는 거예요. 단일한 관점. 주님,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단일성. 그렇죠? 단일한 관점. 이게 되면 돼요, 신앙은.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신앙. 많은 걸 더해보세요, 신앙 속에. 단일한 관점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 위로 쌓이는 것이 다 사상 누각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다 없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단일한 관점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왜 그렇게 원하는 거냐? 그 두 번째 보시면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본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전의 개역개정 성경이나 다른 모든 영어 한글 성경들을 보면 이 부분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냐면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노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노암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보면서 내가 기쁨을 얻으면 그게 노암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자비롭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걸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노암이에요. 근데 또 동시에 어떤 존재가 굉장히 심미적으로 아름답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내 안에 기쁨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번역돼도 상관이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이걸 해결해 주면 너 무슨 인생을 구하느냐? 저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이 참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마음속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침침한 방 안 같았던 내 마음에 빛이 스며들고 빛이 역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2년 전에 이 화제성을 많이 뿌렸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그 한 감동적인 장면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 잘 아시는 대로 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변호사잖아요. 우영우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근데 이제 자기의 친한 동료 최수연이라고 하는 동료 변호사와 구내 식당에서 만난 장면이에요. 우영우가 웬일이야? 구내 식당 밥을 다 먹고 오늘 저녁 메뉴가 김밥이라서 김밥 나오는 날은 말해줘야겠네. 참, 너 권민우 변호사한테 그거 말했나 보더라? 뭐? 권모술수 권민우. 나를 자꾸 우당탕탕 우영우라고 불러서 뭐야, 사건 하나 같이 하더니 서로 별명 부르는 사이 됐어? 우당탕탕 우영우는 내 별명이 아니야. 야, 나도 그런 것 좀 만들어주라. 최강동안 최수연 어때? 아니면 최고미녀 최수연? 아니야. 아니야?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뭔데? 나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이죠.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아마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진실한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마음이 정화되는 높은 수준의 즐거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기의 현실이 변하지 않았어도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진실하고 따뜻해지고 세상의 어떤 감동적인 말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아름다움을, 즐거움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사귀는 사람의 특권이죠. 주님은 내가 누군지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런데 내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내 죄악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서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살기 원하는데 같이 살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이 자비로우심, 주님의 이 친절하심, 주님의 이 아름답고 높으심을 늘 보면서 마음의 위로와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은 세 번째로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산대요. 이 세 가지가 이제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하는 그 뭉텅이죠. 주님과 의논한다 이 말은 직역하면 주님께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아마도 주님께 뭔가를 간구하고 듣기도 하고 주님께 묻기도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는 이런 걸 말해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주님께 묻는다.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주님께 묻고 답변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성을 갖고 살고 계세요? 이 확신의 삶이나 경건의 삶 같은 걸 할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연습을 많이 하죠. 이게 전부라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 당신의 인생 속에 있는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거나 어떤 큐티를 할 때도요, 주님과 관계를 안 세우는 일이 가능합니다. 새벽 기도를 나와서 앉아 있는데도 주님과 관계를 안 세우는 일이 가능해요. 마치 어떤 한 집안 식구가 같이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게 관계를 세우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분명히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주님과 관계를 안 세우는 것일 수 있다고요. 꽤 오래전에 제가 어떤 분께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이분이 초신자예요. 초신자. 근데 교회에서 성경을 같이 읽자라고 하는 어떤 운동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목장별로 이제 막 성경을 읽어가지고 전체 몇 장을 읽었는지 또 리포트하고 상도 받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갔더니 구역 식구들 다 모이라고, 그래서 애들도 다 모이라고, 그래서 한 20명쯤 모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난 때니까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트는데 거기서 성경이 나오더래요. 성경을 10장을 탁 틀어놓고 20명이 있었으니까 200장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내시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맞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초신자의 눈에 볼 때에도 이상했던 거죠. 이게 뭐죠? 성경을 읽는데 주님과 딱히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 성경을 읽었어요. 그죠? 나 큐티를 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주님과 관계성을 큐티를 하면서도 새벽에 나오면서도 주님과 관계성을 세우지 않는 게 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과 관계를 세울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관계를 세워가기로 작정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요. 단순하죠. 종이 한 장 같은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큐티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주님을 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큐티가 주님과의 관계성을 세우는 시간이 돼요. 이건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정말 이렇게 말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또 내 기도로 바꾸어서 주님께 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무지함이 벗겨져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보게 되니까 주님으로 더 배고파져요. 그래서 주께 나아가요. 이 과정은요, 뭔가 내가 의무감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요, 계속 주님께 끌려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 과정에서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나고 기쁨이 자라나고 근육이 커지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잘 안 될 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같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장에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함께 큐티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한 게 8절 말씀인데요. 8절에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대요. 이 예배하여라는 직역하면요, 내 얼굴을 찾아라예요. 내 얼굴을 찾아라. 이게 직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둠과 환란 속에서 주님, 내 한 가지 소원은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끼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 얼굴을 향하여 달려와. 내 얼굴을 찾아야 돼.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다윗이?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이게 그 이유예요. 다윗은 지금 실제적으로는요, 주님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에서 보면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주세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데 육적으로 실제로 내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야속하게도 주님이 숨바꼭질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는 지금 너무 필요한데 왜 지금 내가 주의 얼굴빛을 볼 수 없습니까? 이 마음인 거예요. 아니, 그냥 평탄했을 때는 뭐 주님의 그 영광도 느끼기도 하고, 근데 정말 지금 필요한데 지금은 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냐고. 하나님, 내가 평상시에 그냥 안전하게 살고 있을 때는 그냥 대충 살아도 일이 풀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정작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에 왜 당신의 얼굴이 안 보이고 왜 당신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까? 이게 시인의 진짜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빛 되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어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주여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외쳤을 때에 그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이죠. 육의 눈으로는 여전히 보이지 않으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너머까지 생각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용사로 이 시간에 이 고백을 통하여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확신이 생겨요. 그게 10절에 하나 나와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안 버리실 겁니다. 14절에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은 날 절대 안 버리실 거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기다려.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 그의 얼굴빛을 구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온갖 군데 가가지고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 하고 자기를 다 이루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그 결론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묵상할 때 두려움은 자꾸 밀려나가게 되고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고 정리하자면 이 17편은 결국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자, 두려움 앞에 당도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빛, 주님의 집, 주님의 얼굴이 필요하구나. 한마디로 하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시고 친절하신 모습, 주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성품, 그것이 두려움을 당한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구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친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얼굴빛으로 축복하시는 시인이 그렇게도 갈구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는 알지 못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자비하신 하나님의 얼굴,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구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자비로우심과 그의 선하심이 충만하여 육체로 이 땅에 거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걸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상한 갈대 같은 사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도 끄지 않으시고 수가성 여인같이 갈증 있는 여인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모습. 다윗은 그 주님의 집에 너무너무 살기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집 안에 주님을 모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의 얼굴을 보고 그를 주인으로 인정했을 때에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다윗과 같은 구약의 신앙 선배들은 이 날을 보기를 너무 사모하고 사모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들의 믿음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만 믿고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졌어요. 그 모든 백성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신 주 예수의 영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광으로 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당신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라고 외치며 주의 품으로 달려갈 때에 펑 터지며 당신이 걸어가야 될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단 한 가지 소원, 곧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며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와 의논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두려움 속에서 주께 부르짖는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잠시